오늘은 칠병이어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는 원체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칠병이어도 있는가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오병이어를 잘못해가지고 칠병이어로 또 기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원래가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는데 칠병이어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 땅이었고 베세다였죠.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데가볼리 지방으로 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방 땅입니다. 유대 땅이 아니고. 그래서 다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병이어 때는 강야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방 땅까지 동행했던 소위 방랑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굶주렸고 이 사람들은 다 참 육신적으로 힘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굶주린 기간도 보면 오병이어 때는 하루 정도 굶주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3일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은 봄에 일어난 사건이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여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는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 이렇게 이제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7강주리, 바구니하고 강주리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해 보지 않으면 그 형편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지고 이제는 부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배고프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물론 참 여러 가지 형편 사정에 의해서 배고픈 사람이 생겨나지만 그래도 보면 도시교회 같은 데서 보면은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정말 하루에 한 끼니라도 밥을 실컷 먹도록 그렇게 밥을 공급합니다. 서울 같은 데 가서 보면 많이 하고 지방 도시에서도 그런 거린들이 좀 있고 노숙자들이 있고 이러면은 지방 도시도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해요. 그래서 거의 굶주리는 사람이 잘 없고 이럽니다만 지금도 동남아 같은데 이런 데는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굶주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후 세대가 대체적으로 거의죠. 아마 6.25를 겪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조상의 은혜를 알자. 참전 용사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은혜를 베풀자. 나이가 많아요. 벌써 아마 6.25 전쟁을 겪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저 트루기에 지방에까지 가서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병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 데려와서 병을 고쳐주겠다. 그래 못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필리핀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는 방송을 보니까 필리핀에까지 또 이렇게 단체에서 가가지고 그 참전 용사들을 찾으니까, 어떤 사람을 찾으니까 6.25에 참전했던 사람이, 그 전쟁 중에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평생을 한 다리를 가지고 살았어요. 참 불쌍하죠. 그런데도 병이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병을 치료해 주겠다. 정말 그 보니까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비행기도 탈 수도 없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 되니까 그 우리 한국에 참 모든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의족 있지 않습니까? 의족을 그 사람에게 그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의족을 통해서 평생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그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해주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들을 돕자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다.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면 옛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이런 말 하죠.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그 이제 옛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당시 1950년도 이때는 가난한 나라였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고구마 2개에 시계 1개를 주고 바꿔 먹었다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그런 일을 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참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기도 하죠. 너무나도 참.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타국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준 그 참전 용사들, 우리 감산 기도원에서도 유엔 평화 마을에 이제 그 정부로부터 허락이 돼 가지고는 근본에 미국을 들어갔어요. 미국 들어가고 남미도 들어갔는데 참전 용사들을, 그분들을, 살아있는 분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분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그 하고 돌아온 그런 얘기를 보고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젊은 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있는 참전 용사들을 다 한국으로 비행기 그 왕복 다 지불하고 호텔 다 하고 해가지고 한국에 그 모셔와가지고 잘 대접합니다. 정말 잘 대접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 선물을 푸짐하게, 그래 막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물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뿐만 아니고 그들을 통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브랜드가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져요. 대한민국이 정말 국가에서 안 하는 일을 한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니까 저는 저부터 거기에 제가 이사가 돼가지고 전부가 많지 않아요. 전부 다 기도원 원장과 또 부원장까지 다 합해서 이사들이 15명밖에 안 돼요. 그 15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 기도원에서도 한번 행사를 하겠다 해서,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어찌 됐을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말라고 하느냐고, 그 말로 하네요. 옛날 그 6.25 사변 벌어졌던 6.25 얘기만 해도 좀 싫은데 그런 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우리도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정말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잘 먹을 수 있고 잘 입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으면 옛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전후 세대 사람들은 그걸 생각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발전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몸바치고 생명을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유엔 묘지 같은데 이런 데 또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훌륭한 분들 그 무덤 같은 곳도 한번 방문해 보면은 거기 가보면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비석비석마다 그냥 글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뭐 아무 뜻없이 글을 써놓은 게 없어요. 어떤 분들 글에 가보면 내 한 목숨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오히려 보면 즐거워했던,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바치는 것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써놓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참 가슴 뭉클한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이 배고픈 사람들, 어떻게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먹었을까요? 뭘 가지고 예수님을 도시락을, 빵을, 유대인들은 마른 빵을 가지고 다니니까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3일이면 다 떨어지죠. 누가 3일 이상 음식을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참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우리 눈에 부유한 사람들만, 잘 되는 사람만, 그냥 권력자들만, 영광을 받을 사람만 눈에 보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부터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부유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기들 스스로만 해도 영광스러워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참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마음을 같이 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필리핀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그 단체에서 태블 PC를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요. 선물합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사진을 다 넣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다는 것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여줘요. 그걸 이렇게 한참 보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었어도 나는 내가 거기서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한국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한국이 이렇게 부흥이 되고 한국이 잘 된 걸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참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다리를 하나 바치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까? 참 이 사람의 삶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서로가 사랑을 베풀고 받고 주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해 주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짐승은 절대 그렇지를 않죠. 짐승은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면은 짖고 더 가까이 오면 물어버리죠. 이게 짐승들의 특성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돌봐줄 수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를 꼭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싶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막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으면 뭐합니까? 베풀 줄 모르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가는 은혜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 나도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먹을 것이 없는지라. 참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가 선교하러 나가서 보니까 고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선교사가 혹시라도 힘들까봐 넉넉하게 물질을 보내준다고 보내주고 모든 걸 했지만, 선교사는 현장에 가서 보니 너무 배고픈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다가 보니까 자기도 안 먹고 그들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목사님이 글을 써놓은 걸 내가 읽어봤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참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뭔가 남을 돕는 것도,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내가 힘이 있어야 베풉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혼자는 막 배부르게 먹고 저 사람들은 가난해도 그냥 돌보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갔으면 지혜로워야 되죠. 뭔가 이게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배고픈 사람들이 많고 너무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보내준, 한국에서 보내준 선교비를 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는 안 먹고 계속 그렇게 허둥지둥.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니 먹는데 일주일에 8끼니 먹으면 한 끼니만 더 먹어도 행복해야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 먹으면 당장 영양실조 걸려 당장 쓰러져요. 안 돼요. 이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부른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의 형편이 어려웠는가. 참 그 당시 사회에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전혀 기억을 알지를 못할 거예요. 참, 제가 필리핀 교도소에 선교를 갔을 때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먹을 수 있잖아요, 흔히. 근데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에게 빵 2개 줘요. 빵 2개, 요만한 빵 2개. 그 빵 2개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고마워해요. 1년 가봐도 그런 빵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빵 2개를,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빵 2개를 얻어먹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가면은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제가 우스운 얘기로 했지만 자기네들이 우리가 온 것을 한영 찬송을 불러주겠다 그래요. 한영 찬송을 했어요. 찬송이 가사가 얼마나 긴지, 그 더운데 그 사람들은 그 더운 줄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 들어가서 막 죽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덥고 막 땀이 나고 막 그 교도소 안에 이렇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세상에 그 찬송 하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무슨 가사인지. 박수를 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딱 얘기하더라고. 또 뭐라고 얘기하네.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한 번 더 부르겠대. 참 기가 막히지. 자기네들은 우리가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서 최고로 잘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덥기는 덥고 그냥 그 힘드는 데서 우리가 그런다고 인상 쓸 수 없으니까 박수를 쳐주니까 한 번 더 부르겠다는 거. 참 이게 울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참 그들을 보면은 먹는 문제, 아직도 이 지상에는 먹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 당시도 그래 했지만 오늘 이런 면을 볼 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게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에 나가면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나가면 먹을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어요.
광야에는 쉴 곳도 없어요. 광야는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면 길도 없어요. 광야는 참 그야말로 우리가 복음성에도 광야, 광야, 그 광야로 인도됐다 하는 것은, 내 삶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참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이런 참 어려운 사정, 이런 형편,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 본문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참 이 세상에는 그렇죠. 참 넉넉하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 그냥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살이 쪄가지고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지금 살 빼는 약이 막 외국으로부터 들어오죠. 그리고 뭐 어떻게든 간에 살을 빼야 된다.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그런 경우, 참 저도요 살이 쪄 보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먹어서 살찐 거 아닙니다. 저는 많이 안 먹어요. 약을 먹으니까 살이 자꾸 쪄요. 그래서 약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 받을 때 이제 판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판막이 있고 또 동물로 만든 판막이 있는데, 이 동물로 사람 판막을 만든 것은 약은 죽을 때까지 먹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든 건 죽을 때까지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약을 한 1년 이상을 먹어보니까 살이 자꾸 쪄요. 밥맛은 없어요. 밥맛 없고 밥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먹어도 그냥 숨이 차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계속 살이 쪄요. 내가 이거 나중에는 밥을 먹어내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이 세상에는 보면은 어느 정도 먹고 중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꾸역꾸역 계속 먹는 게 있고, 뭐 심지어는 TV에서도 먹방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맨날 그냥 이따만한 뚱뚱한 놈들이 나와가지고는 맨날 처먹는 그거 방송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면요, 밤에 그걸 보면 그만 못 견뎌가지고 저녁에도 라면 하나 삶아 먹어야 잠이 온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TV 안 보면 괜찮은데 그 먹는 거 보고 나면 그만 또 먹고 싶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그런 반면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생존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는 생존 문제예요. 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 나와 함께 사흘이나 있었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먹을 것을 전부 기적만 만들어내겠습니까? 돌로 떡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두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근데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이 기억했더라면 이런 말은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 딱 캐치를 했더라면 이런 말은 제자들이 안 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늘 또 우리가 보면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쉬 지나갑니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저는요, 우리 그 감산 기도원 원장님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어떤 분도 그런 분은 없어요. 제게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수술을 받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원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원장님 첫 마디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도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목사님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마음에 보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굉장히 그 귀한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뭐 시간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다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무리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걸 나눠 주지 않았는데 저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떡이 조금 있습니다. 이 떡 7개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좀 예수님 지난번처럼 좀 해보시죠.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지난번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게 우리의 약점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데 쉽게 망각해버려요. 너무 쉽게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은혜는 절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은혜를 안 받으면은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10년 가지고 가고 20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오래 가도 3일밖에 안 가요.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수요일날 또 예배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거 일주일 나머지 4일 동안 이게 완전히 허탕인 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가 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참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분들, 얼마 전에 또 소강석 목사님이 또 심장에 시술을 했어요. 시술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문자를 넣었어요. 소 목사님, 그 이제 시술을 했을 땐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문자를 넣었는데, 소 목사님,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소 목사님 전화해서 눈물로 울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목사님이 또다시 심장으로 그렇게 시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을 속히 회복하십시오. 그래 뭐 답장이 오기를, 목사님 저는 시술을 받았는데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래 이제 답이 왔습니다만,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았더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더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늘 은혜를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다시 그 은혜를 끄잡아내서 다시 한번 음미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질을 한다고 하는데 은혜를 책임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을 계속 은혜롭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받은 바 은혜를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또 새로 은혜 받아, 오늘 저녁에는 은혜가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삽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언제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언제나 또 은혜를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또 내 마음이 컬컬하면 그 은혜를 끄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여러분 앞에는 떡 5개였는데 7개니까 이거 사실 기적을 베푼데 7개 같으면 이거 5개 가지고도 5,000명 먹이는데 7개 가지고 4,000명 못 먹이겠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7개인들 뭐 그게 뭐 한 사람 두 사람 식량이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귀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손에만 들어가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빈손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도 보리떡 5개가 있었고 오늘 보리떡 7개가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주님께서 바구니만 가져와 내가 줄게, 얍! 한 바구니 떡이 담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리떡 7개 그것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결국 그들이 4,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넉넉하게 됐는데, 넉넉히 먹을 수가 있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 유대인도 먹이셨지만 이방인도 먹이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떡을 주시는 분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항상 떡이 차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생명의 떡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육신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육신 잘 먹으면 육신이요, 사람이 잘 먹는 사람하고 못 먹는 사람하고 얼굴 보면 달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영적인 그 삶이 꽃이 피는 거거든요. 정말 아름답게 되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 작은 생선겠지만 앞에도 제가 오병이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생선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바닷가에 그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고 큰 고기는 다 이렇게 그릇에 옮겨 담지만 그물에 붙어 있는 작은 고기들, 이거는 어부들은 별로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바닷가 모래인데다 떨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나라 같은 데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말라요. 금방 마르고 이럽니다. 뭐 갈매기도 와서 주워 먹고 뭐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그 그릇을 가지고 항상 그 배가 들어오고 어부들이 버리는 그 고기를 주워 담는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원문적으로 보면 그런 작은 고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판매가 되지 않는 버리는 고기입니다. 그런 작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4,000명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이거 가지고, 이거 오병이어 때 보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초창기에 옛날 기독교가 이제 한창 왕성하게 부흥이 되어질 때 어떤 교회는 벽돌 한장 교회, 이름이 벽돌 한장 교회가 있다. 벽돌 한장 교회. 어린 아이가 예배당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인들을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 돈도 없고 가난한데 어떻게 교회당을 지을 수 있겠냐고 막 이 회의만 들었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가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가서 벽돌 한 장을 사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 내가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벽돌 한 장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짓는데 벽돌 한 장을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가 다 벽돌을 사서 가져와서 예배당을 지어서 이름을 벽돌 한 장 교회라 했다는 거예요. 벽돌 한 장 교회. 순복음 조항교회 조영규 목사님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막 골조를 세워놨는데, 이런데 뭐 이 교인들이 헌금은 안 하지, 이 골조를 세워놨는데 그게 막 그 쇠로 된 거니까 녹아가지고 녹물이 뚝뚝 떨어지지. 너무너무 마음이 그 참담해가지고 그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이 골조가 무너져서 내가 깔려 죽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당 지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돈도 없고 교인들은 가난한 교인들이고, 그리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시간,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시간에 왔는데
이 교회 오니까 강대상 위에 이게 신문지에 뭐 똘똘 말아 싸놓은 걸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놋그릇 한 벌을 할머니가 자기가 밥 받아 먹는 놋그릇을 헌금한다고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날 아침 그 놋그릇 한 벌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래 참 많이 울었는가 봐요. 교인들이 참 가난한 할머니 자기 밥그릇 한 벌도 헌금으로 했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도 되겠나. 이게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그 순복음 조항교회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망하는데도 작은 것부터, 죄가 들어오면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망하고요, 성공하는데도 작은 것부터 누군가가 실천하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그 깃털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성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그 물고기도 물고기 아니에요. 그냥 고기라고 취급도 안 될 정도 작은 것이지만 이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 4,000명이 다 그냥 넉넉하게 먹고 남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절대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것, 언제든지 모든 출발은 하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참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줄에 거두었으며, 참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그 4,000명이 다 먹고도 그 뭐 사흘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먹었겠어요. 뭐 넉넉하게 얼마나 넉넉했으면 또 12강줄이나 거둡니까? 이러니까 이게 7강줄이죠. 헷갈렸습니다. 7강줄이 다 먹고도 4,000명 다 먹고도 7강줄을 그 부스러기를 거둘 정도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먹었겠어요. 뭐 배고픈 사람들,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 서울의 어떤 데서 밥 주면은 하루 먹을 걸 한 번에 다 먹는다 하잖아요. 하루 먹을 걸 한 번에 다 먹는 거예요. 한 끼니로, 하루에 한 끼니로 먹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먹겠어요? 배가 아프도록 먹는 거지요. 배가 아프도록. 그 밥 주는 시간에는 가서 밥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니까 시컷 먹는 거지.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영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께 오면 항상 아무리 굶주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먹을 수가 있다. 넉넉하게 만족한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간증이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참 갈등하고 번민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한 것이 참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뭐 갈증을 느낍니까? 그러면 뭔가 아직도 신앙이 온전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원자세, 옳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봅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10절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700여의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언제든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육신적인 역사일지라도 영적인 생명을 거기에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요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끝나면 그거는 바보예요. 거기는 반드시 영적인 것을 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거니와 예수님께 와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참된 만족을, 참된 해결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도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이지만 반드시 여기를 들다 보면 영적인 세계를 거기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끗하면요, 그 저 산속에, 겨울철 산속에 들어가서 새 소리만 들으면서도 저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알 수가 있고요. 물 소리만 들어도요, 저 물도 그 정말 소리를 졸졸졸 소리를 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시편 기자는 파도 소리를 듣고 박수 친다 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